네, 안녕하세요. 7월 31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이 15장부터 본격적인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압살롬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을 표현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남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미남이었고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숱을 잘라서 그 무게를 달아볼 정도로 굉장히 머리숱이 많은 그런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살롬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압살롬은 굉장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촉망받는 왕자였고 다윗의 사랑도 받았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유배지에 있다가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그럼 내가 뭔가 아버지와 진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다, 다시 내가 촉망받는 왕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텐데, 정작 와보니 왕궁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유배지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몇 번 요청을 한 겁니다. 요압, 나 다시 왕을 좀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대화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은 요압이 그냥 깜깜무소식,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요압이 자기 얘기를 듣게 하려고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압살롬의 상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고 약간 광기 어린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여 지금 압살롬이 결국엔 다윗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무런 대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아무런 대화도 발생하지 않고 바로 다음 절인 15장 1절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위한 군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반란의 시작이 됩니다.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권태기에 빠진 연인들이 그런 대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엔 좋았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대사들 많이 하곤 합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상황이 딱 이 대사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압살롬 굉장히 전도유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고 미남이고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압살롬을 사랑했고 나름 암논 다음으로 믿을 만한 아들이었고 압살롬이 유배지에 떠났을 때도 나름 그리워했던, 의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속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요? 굉장히 절망스럽고 자신의 삶의 지난날을 후회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 가까운 과거에는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좀 환영해 줄걸, 좀 반겨줄걸,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걸. 좀 더 먼 과거에는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그에게 정확한 징계를 줄걸, 압살롬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걸. 어쩌면 그거보다 좀 더 먼 과거에 이런 후회를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밧세바를 겁탈했을까? 내가 왜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 마음을 품어서, 음욕을 품어서 그를 강간했을까? 이런 후회를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밧세바를 겁탈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이런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처로 삼았으니 칼이 너의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 나단의 한마디가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칼이 내 집을 영영 떠나지 않는구나.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지난날의 과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구나 라는 후회가 다윗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지난 발자취들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왜 예전에 유행했던 이태원 클래스라고 하는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만 한 번, 이번만 한 번, 지금만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이 쌓여서
내 인생을 망쳐버린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딱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이번 한 번만 양심에 눈 딱 감고 넘어가자. 그 숱한 넘어감들이 쌓여서 지금 다윗의 인생을 파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만 한 번, 오늘만 한 번, 지금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가자 라고 하는 이 한 번만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나비 효과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지금 한번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행하는 선한 일들,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양심껏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비 효과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복을 또 허락하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내가 봤을 때 별거 아닌 하루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나의 지난 날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나의 지난 날들의 양심과 선한 행동이 나를 꽃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내 지난 날에 그냥 넘어갔던 하루하루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살았던 사소한 하루하루들이 나의 삶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